할렐루야 부흥회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밤새 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최고로 많이 내린 새벽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흥회 기간 다 피해가지고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낮에는 또 다 제설 작업해서 차는 다닐 거고 큰 걱정은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사실 금식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영적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금식입니다. 물론 금식은 기도의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금식 기도인데, 금식 물 한 방울 안 먹고 하기도 하지만 또 물을 마시면서 하는 금식도 있습니다. 아무튼 방법이야 다양한데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한쪽에서는 갈망하는 마음이 높으면 음식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밥을 먹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엄마한테 쪼를 때 나 밥 안 먹어? 내 말 들을 때까지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류의 어떤 시위, 시위죠. 엄마한테 시위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들어줘야 돼. 그래서 나 이 사람하고는 결혼 못해. 내지 아니면 반대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아무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음식을 안 먹으면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때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새해를 맞이할 때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사람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잘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걸 왜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이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후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 그때 금식할 거지,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결혼식하고 이런 축제 시간인데 왜 금식을 하냐, 왜 슬퍼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신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면 되겠냐, 아무리 저희 상태가 그래도 그렇지, 신랑이 왔으면, 신랑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 축제 기간이면 기뻐해야 된다. 금식은 웬 말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 빼앗길 날이 이르렀을 때는 금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그때 금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정말 금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똑같은 것으로 적용하자면 내가 주님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 그때야말로 금식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나 멀리 가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나 빼앗겼다라고 생각되거나 그럴 때는 정말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이 있는데 낡은 옷에 붙이면 되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배의 조각은 예수님과 예수님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낡은 옷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 영적 습관을 말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배의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지 않죠. 오히려 다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은 새 것으로, 새 것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왜 그 옛날 거기에 맞춰서 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다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롭지 않으면 자꾸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안 맞죠. 생배 조각하고 낡은 옷하고 맞을 리가 있나요? 억지로라도 이게 맞추긴 하지만 이게 어설픈 거죠. 그리고 막 헤어지고 찢어지고 쓸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질서도 무너지고 삶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유하신 것은 새 포도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은 새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 그럼 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찢어져가지고 터지겠죠. 그럼 포도도 쏟아지고 부대도 터지고 다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습관이나 어떤 관습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예수님과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때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부터 가져야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인데 저희도 3년 전 이제 거의 4년 돼가지만 4년 전 그 성전 들어오고 집에 들어갈 때 마음에 헝거를 다 가지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새 집을 들어갈 때는 새 거를 가지고 들어가고 싶고 사람도 새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지 사람을 못 바꾸니까요. 그럼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건물에 왔고 새 시스템에 맞췄고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그냥 옛날에 있는 생각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면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집에 들어갈 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도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갑자기 그런 상상이 드는데 가봤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천국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
그 아파트에 내 몇 층이면 내 집이 될 거고, 뭐 저 차는 뭐가 될 거고,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지금 그 물리적인 육신적인 시스템의 어떤 천국을 생각하고, 내가 가면 우리 집은 훨씬 좋겠지? 기름 한 대도 좋고 좋겠다. 만약에 기름 자동차에 기름 안 넣어도 되고, 이 세상에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상상할 뿐이지. 우리가 상상할 뿐이지. 그리고 보여주고 이렇게 들려주셔야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갔는데 정말 내가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물리적이거나 환경적인 게 아니라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렇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지. 내 마음이 예수님 믿으면서 깨끗해지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지. 내 마음이 더럽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내 마음이 깨끗해져가지고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그대로인데 그 세상이 깨끗하게 보이고요, 너무 좋아 보이고요,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달라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달리 보여요.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좋게 보여요. 다 감사할 거리로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게 아닌데 계속 이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새 것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옛것으로 받지 않아요. 옛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받지 않냐고.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순서는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신나는 거죠. 새롭게 되면 신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을 느끼면 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부터 26절에는 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관리는 자기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도중에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 11년이나 됐는데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옷을 만졌습니다. 자기 마음에 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한쪽은 뭐죠? 그 관리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와서 손을 대어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터치해주시면 낫겠다라고 믿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던 사람. 대단한 거죠.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둘 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든지 자기가 만지든지 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은 구원을 받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단어는 구원이에요. 낫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좀 낫겠습니다. 라고 구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녀의 관심은 구원이었어요. 그녀의 관심은 병고침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받고 그 생각을 받고 그 마음을 받고 뭐라고요?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고 싶었으니까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이게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된 거죠? 병이 나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병 낫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잘 되는 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수준을 가야 돼. 이 수준으로 가야 돼요. 구원받은 수준으로 가야 돼요. 전혀 다른 수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끔 하는 기도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게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만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면 즉시로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왜요? 그가 그만큼 구원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모하고 구원받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덤으로 병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은 덤으로 와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서 세일한다고 그러면 잔뜩 몰려가요. 왜요? 세일하니까. 그 다음 가나요, 안 가나요? 웬만하면 안 갑니다. 도로 갑니다. 왜냐면 또 비교하잖아요. 또 세일하는 데 어디 있나?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 세일한다고 해가지고 막 복술다고 그러면 잔뜩 물렸다가, 세일 안 한다고 그러면 갈까봐 걱정이야.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세일 기간에만 올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부흥의 기간에만 올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지나친 얘기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은 새로운 겁니다. 그 믿음은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 삶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새로움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이 간섭하시면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죽은 환경도 새로운 살아나는 환경이 되고, 오래 걸려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도 해결하시게 하시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런 은혜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